안녕하세요. 마태복음 9장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마태복음 9장의 주요 사역들은 중풍병자 이야기, 마태를 부르심, 죄인과 식사, 달리다굼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나오죠. 네 친구가 침상이 중풍병자를 해가지고 위에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마음에 분노가 이런 거예요. 야, 죄사함을 하나님만 하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서기관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를 예수님 또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어떤 게 더 어렵겠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훨씬 어렵지만 나에게는 그 권세가 있으면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서기관들은 한 말도 못해요. 왜? 지도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예요. 그래서 우리 세리 마태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입니다. 왜 매국노였냐면 세금을 걷어서 100을 거두면 80은 로마에다가 내고 20은 인마이 포켓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을 갖다 로마에다 바치기 위해서 120을 걷어서 20을 자기가 갖고 뭐 이럴 정도로 세리들은 그 굉장히 매국노였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도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죠. 예.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그 세리의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야,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일제시대 때 와가지고 일제시대 사람들 그 순사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막 화난 거죠. 그렇게 비유하면 좀 웃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의원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온 거야.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내가 왔으니 옛날 율법은 이제 그 옛날 율법은 그냥 그 낡은 포도주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율법은 새 포도주에 그 새 포도주 그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이어서 하셨습니다. 일단 율법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계속 싸우시는 그런 율법에 관한 논쟁들을 예수님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한 관리의 딸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데,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야 가자라고 하고서 막 이제 가시는 도중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중간에 이렇게 액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혈루병, 그 피가 계속 나는 병이죠. 유출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 시대 유출병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왔냐면, 난 죽더라도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내 모든 혈루에 근원이 마를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니?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막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찾아요? 막 그랬는데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나왔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졌을 때 너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관리의 집으로 갔더니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잔다라고 하셨고 소녀를 잡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그 이 구장에 나오는 계속 이야기들 보면은 그 중풍병자 이야기도 그렇고 마태를 부르심도 그렇고 관리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혈루병 앓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심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아픈 것들, 그리고 이런 그 율법 어기는 사람들, 이런 것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0장 잠깐 볼까요? 1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셨어요. 천국.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기에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천국의 그거예요. 병든 자가 없어요. 천국에는 죽은 자도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죠. 귀신은 거기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천국의 모형을 너희에게 보여주어라. 제자들에게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좀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든지 가서든지 평안을 빌고 혹시라도 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편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예. 지혜로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마라 이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라. 핍박받더라도 배신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게 10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 내일 또 계속해서 11장, 12장 말씀 살펴보고 금요일 날은 13장 말씀 꽤 길어요. 그래가지고 13장은 따로 떼어놨는데 금요일 날은 13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